자, 오늘은 이 종교개혁 508주년인데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나 설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거 그냥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들으면 돼요. 자, 물론 이제 개론적인 건 얘기할게요. 1517년 이제 10월 31일에 독일의 그 카톨릭 수도사가 그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이제 95개조의 그 당시의 로마 천주교, 그 당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주교예요, 천주교. 다른 종파가 없어요. 물론 여러 짜잘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개 있는데 거의 주류는 그냥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나 그 당시 천주교는 이미 벌써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했고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율법주의에다가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글자를 몰라요. 라틴어를.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왜 그렇게 성상을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왜 그러느냐. 당시에 글자를 모르니까 그걸 보고 대략 성경의 내용을 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천주교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이 교황은 거의 그냥 세속 군주보다 더 위에 있어갖고 당시에 그 유럽의 왕들은 교황 앞에서 벌벌 떱니다. 저주받을까봐. 교회 말을 안 들으면 파문시키고 난리가 나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루터, 우리 수도사, 당시 루터는 수도사의 수도, 사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오랜 동안 자기도 참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도대체가 이게 구원에 대한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정말 굶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등에 채찍도 때려보고, 로마에 가서 그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 보고, 그래도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짐을 져주셨는데, 나는 구원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또 면죄부를 사주고, 오만 쇼를 다 했구나.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도 해보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루터가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그 95개조는 또 다른 여러 내용도 있어요. 정치적, 사회적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지만 그 루터의 그런 95개조 복음이 한순간에 된 건 아니에요. 루터도 오랜 동안 묵상하고 깨닫고 하다가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당시의 유럽의 그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하고 이게 맞불이 된 거예요. 종교계의 배경이 있어요, 또.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당시의 유럽의 많은 사람들한테 루터의 그 항의문, 가톨릭에 대한 교황에 대한 항의문을 그게 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속에 있던 그 본심을 루터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불길처럼 이 교회가 어때요? 이제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카톨릭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했죠. 그 와중에 이제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루터는 나중에 루터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세대 이제 칼빈 선생님이 나타나서 그분이 이제 제네바에서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제 30년 뒤에 한 세대 뒤에 출연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뼈대는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그 공로는 너무 큽니다.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저 카톨릭은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이 없는 완전히 마귀,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장로교의 그 시초는 칼빈 선생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빈에게서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그분도 그 카톨릭에 깊이 쪄들어 있다가, 물론 이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이제 복음으로 다 깨닫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이제 개혁.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막 세미나하고 플랜카드 걸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보통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파가 이제 그 뒤부터 많이 생겨요. 그러나 가장 이제 루터의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루터교예요, 오늘날. 근데 루터교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카톨릭과 연합을 조인을 했어요. 루터교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루터 선생님이 아마 오면은 기가 막힐 거야, 아마. 그럼 장로교는 어떠냐? 장로교도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장로교도 에큐메니칼하고, 교회연합운동하고,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장로교, 말이 장로교지, 칼빈의 기독교 왕요 그 두권고 있어요. 그 3분의 1이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면 장로교 목사가, 기본적으로 웨스터민스터나 소요리 문답 봐요. 카톨릭은 이단이고 교황은 적그리스도 다 나옵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거 가르칩니까? 장로교회마다 어디 그거 말해줍니까? 우리나라 장로교 보세요. 방언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70년대까지는 방언, 장로교에서 방언했다는 다 쫓겨나요.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그 귀신. 근데 지금 봐요. 옛날 이미 80년대에도 이미 방언이 다 들어왔어요. 은사주의 때문에, 오순절 때문에. 왜? 방언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게 미쳐갖고 목사들이, 그게 미쳐갖고, 야, 우리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예배당 지으려면은 방언해야 되겠다. 막 그냥 개나 소나 막 기도원에서 방언하고. 저는 그 80년대 이 청소년 시절이지만 잘 알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뭡니까? 뭐 이것저것 없어요. 뭐가 돼도 교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냥 예배당 크게 지으면 다 된다.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걸어놓고 댄스하고 연극하고 오페라하고 요쪽 어떤 큰 이상한 기장교회는 무슨 리듬 체조인가 뭔가 교회에서 그거 있다고 또 플랜카드 걸어놓고 어디 그것만 합니까? 뭐 벨리 댄스도 하더만 또 어떤 교회는 여자들이 배꼽 내놓고 교회에서 그거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다 다 끌어들여요. 네.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안 와요. 재미가 없대요. 재미도 없고 교회 가봐야 뭣도 없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508주년이지만은 개신교는 이미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네. 끝났어요. 이게 말이 종교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중요시 여기는데 왜 카톨릭과 여전히 손을 잡고 종교다운주의 이런 회색 이런 왜 그 짓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종교개혁 주간되니까 뭐 종교개혁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지랄 떱니다 또. 그거 보면 나는 저 인간들은 저 사이코다. 아니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 선생이 이 성경적 가르치는 거는 다 불순종하면서 또 막 칼빈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그거 보면은 야 저거는 저 좌파들 못찾게 저것도 사이코다. 지난주에 그 수요일날 올림픽 근처에 있는 그 수요 장로가 어떤 미친 장로가 이상한 기도해갖고 그나마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냥 넘어가더만. 지금 교회가 이래요. 교회 현실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제가 이제 과연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우리 세대에 얼마나 될까? 이건 인간적인 하나의 계산이겠지만은 거의 제가 볼 땐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일단 가르쳐지지 않고, 둘째는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질 않았어요. 충성하고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구원받지 못할 19세기의 목사님들이 설교집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100년 전, 도저히 우리 세대에 이런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누가 과연 구원받겠는가. 200년 전에도,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기준이 확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갔으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천주교인들이 미사 드리고, 나는 고해성사하고, 나는 카톨릭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의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일단 천주교도들은 자기가 죽으면 연옥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없어요. 왜냐? 카톨릭 공식 교리에 보면 자기 구원을 확신한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써놨어요, 교리집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뭔 이게 잘못입니까? 근데 그게 죄래요, 죄. 걔들은 그렇게 가린다고. 그 걔들은 행위구원이라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 개신교나 지금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또 우리 개신교회는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단,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아갖고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해, 해외로까지. 참 자랑이야. 하여튼 이제 K2단 막 아주 그런 것도 아주 수치해요, 지금 참. 보세요.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자 목사들 사방천지에서 막 설쳐대지. 난 여자 목사들 보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맨날 은사주의로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데 가서 또 머리 수그리고 있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지금 누구를 따질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릇된 길로 왔구나. 그때 가서 만약에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뭐 30제, 또 우리나라 미친 인간들은 무슨 40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은요, 1심으로 끝나요. 우리 성도님들 알려드릴게요. 말이 30제지 1심으로 그냥 끝납니다. 2심, 3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4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 영혼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알아요.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 앞에 가는구나. 딱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우리가 육의 열심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심은 너무 약해요. 너무 미미해요. 영적인 열심은. 그걸 알아야 돼요. 육의 열심은 엄청나지만 영적인 열심은 너무 미미해요. 미미.
참 그걸 보면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분발해야 돼요. 육의 일에 분발하는 건 말 안 해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분발하면 안 돼. 분발을 자꾸 하라고 이렇게 재촉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분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구원받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다며.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양편에 달린 죄수 중에 이 한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막 비방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랬냐? 너는 어떻게 너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디 이 거룩하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 죄수가 그 상대편 죄수를 호되게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나라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던 영원한 형벌을 처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예전에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는 교회가 항상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할 때 그 비참한 두려움 이게 주제였어요. 이게 옛날 설교들은 다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 문화하고 너무 많이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런 거 설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또 자녀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 정서와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성장 방법, 온통 설교 주제가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뭐 정서적으로 맨날 그런 설교를 주야장창 들으니까 이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진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벨리 댄스도 하고 리듬 체조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여러 취미 활동도 하고 뭣도 하고 교회가 그냥 무슨 저 동사무소 무슨 그 보면은 거기 여러 프로그램 많이 있죠. 사물놀이도 있고 뭣도 있고 요즘 많더라고요. 보면 제가 영어 배우 이런 배우도 오고 교회가 그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회를 어때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세상에 온갖 문화 바람을 잔뜩 집어넣으니까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에는 관심도 없고 인간의 죄의 타락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를 그냥 재미삼아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그냥 한 주간에 내 지친 심령을 그저 좀 위로받고 그런 용도로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교회가 크게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편의 강도는 지금 어디 갔을겁니까? 자, 이 한편의 강도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한편은 지금 어디 갈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멸망으로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형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 가든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끼리 막 교회에서 문화잔치하고 이럴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죠. 그 교회는 가장 엄숙한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엄숙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기 자신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 이후에 가톨릭을 거부한 자들이 엄청나게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도 막 어른들도 막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를 잘라 죽이고 물에다 그냥 빠뜨려서 죽이고 이 가톨릭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가톨릭은 잔인한 종교예요. 가톨릭은 모든 배후에 이 가톨릭이 다 있어요. 악의 아주 근원이에요. 저 교황은 진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까지는 혹 아니라 할지라도 저건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지금 이전에 프란치스코도요. 난 교황 중에 천국 단 한 인간도 난 천국 갔다고 난 안 믿어요. 그럼 내가 뭐 하려고 개신교 목사합니까? 안 해요. 아니 교황이 천국 가고 사제들이 천국 가면 뭐 하려고 개신교에 다니고 개신교 목사하겠어? 안 하지. 그냥 천주교 다녀버리지. 그들 다 멸망해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는 사제들이나 가톨릭이 어쩌고 저쩌고 존경받고 어쩌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꼭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톨릭은 본질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다. 그냥 각자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면 다 하나님께 이른다. 이게 가톨릭의 구원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냥 사람이 자기가 선한 길로 가면 다 하나님께 이른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주일날 저 천주교 각 지역마다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은 하여튼 어느 지역이든 보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보면 땅도 막 좋고 막 아주 그냥 막 엄청나죠. 이게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저런 천주교, 온갖 사이비 이단, 저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부동산도 주고, 그냥 마구마구 쏟아주는 거예요, 마구마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들, 교회에서는 저 사람들, 사단이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막 엄청나게 왜 저렇게 크지? 그러니까 시험들 필요 없어. 왜? 공중권세자의 마귀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하나님께서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마귀가 그걸 막 시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귀에게 어느 정도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무당과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많은 돈도 주고 저들에게 엄청난 기업도 주고 뭣도 그러니까 그런 걸 시험들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대가로 마귀를 섬기는 대가로 저런 이 땅의 권세를 많이 얻는구나. 그러나 믿는 나는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 세대는 교회 와서 무조건 교회가 무당. 난 무속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그냥 양복 입은 무당이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 축복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입만 열면 그냥 축복받습니다. 헌금 잘 내면 축복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아주 자손 만듯 이렇게 목회하면은요, 됩니다, 돼.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사람이.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무당이나 저 세속 종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영혼 멸망의 길로 그냥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행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 보십시오. 어디 하나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탐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황금 보화를 주셨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무슨 주식을 주셨습니까?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아파트를 줬습니까?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다 그냥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주 바울은 얼마나 심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황금, 막 이 세상 보아, 막 그걸 꿈꾸고 교회로 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짜 나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사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지 신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뭐라 했습니까?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그건 실격이에요. 불법이에요.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1등으로 달려 들어갔어도 그 사람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넌 실격이야.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안 봅니까? 기독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마음대로 교회 다녀도 나는 너를 구원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뭡니까? 우선 첫째로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부패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숨 쉬는 것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얻는 거야.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물론 아직은 내가 이 육체의 감옥을, 이 집을 떠나지 못했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영화되는구나. 영원히 영화되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회개합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고 회개. 누구를?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은 고난과 죽음으로 감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자유를 얻어, 구원 얻은 자로서 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어떤 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주실 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걸 바라고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교회 잘 다니면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필요하면 구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는 상관없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늘의 소망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기껏해야 70, 80이에요. 70, 80대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65세에 오면 그냥 이제 나는 반은 송장이구나. 내가 볼 때 그렇게 살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한 발자국은 그냥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이렇게 해봐야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인생 별거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인생에 뭘 그렇게 이 땅에서 엄청난 걸 그렇게 얻겠다고 막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답니까? 그리고 제발 교회 와서 자신의 정서 타령하면 안 돼요. 난 교회가 무슨 사람들은 무슨 정서나 위로해주는 그런 무슨 타가소인가? 유치원도 아니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분이에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유치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자꾸 그런 것만 요구해요.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말씀이나 좀 많이 읽고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 땅과 분리예요. 이 분리입니다. 함께하면 안 돼요. 항상 분리예요. 히브리어의 거룩이 원어가 뭡니까? 원어의 뜻이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다. 딱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단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딱 분리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다. 분리.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도, 복음을 따르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성도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 그게 벌써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볼 때 도저히 나는 아니거든.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된 거지 나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라고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죄를 져도 뻔뻔스럽습니다. 이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왜? 난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물론 나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이 죄를 철저하게 부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절대 죄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마음.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죄를 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괜히 막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내게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똑같아. 사람은 구원받는 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의 원리는 이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근데 이 마귀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서서히 우리 개신교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위 구원으로 자꾸 바꿔버렸고 이제는 이걸 믿어도 괜찮고 저걸 믿어도 괜찮고 이거나 저거나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실패했어요. 종교개혁은 제가 오래전부터 봤지만 20세기 와서 종교개혁은 무너졌다. 이걸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겠지만 이걸 안 지키고 옛날 예배당 건축이나 목적이나 두고 그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구나. 이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진짜 야 너희들마저도 떠날 거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하죠.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을 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향한 교회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고. 통합직 교회처럼 특히. 예. 우리나라 중산층에 딱 맞는 교회는 장로교 통합직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아니면 감리교나 가면 일단 굉장히 세련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부드럽고 뭔가 거치는 게 없어요. 뭔가 모르게 딱 거부감이 없어요. 교회 분위기도 딱 세련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딱 중산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됐지만 그러고서도 복음이 들려주면 좋겠는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지옥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 30평, 40평 사는 사람들한테 지옥 갑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중형차 제네시스 타고 아니면 그 이상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 지옥 가서 영원히 그냥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교회에다 그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맞추니까 모든 그런 거부감이 되는 건 하나도 입 밖에도 안 내요. 냈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난 그런 게 보면 꼭 내가 첫째 말씀을 들어봐요. 야, 진짜 복음의 말씀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근데 아니, 저건 복음이 아닌데, 저건 복음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야, 저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데. 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보세요. 면죄부라고 해서 면벌부에 정확하게 면벌부. 그냥 보통 면죄부라고 하죠. 이 동전이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연옥에서 툭 튀어올라 천국으로 갑니다. 죽은 조상도 그렇게 갑니다. 천주교가 그때 그런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뭘 지었습니까? 저 바티칸 성당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티칸 성당은 사기. 종교 사기로 저 거대한 건물을 지은 거예요. 혹시 거기 갈 때마다 야, 엄청난 사기를 쳐서 이걸 줬구나. 거기서 감탄하면 됩니다. 난 우리나라 그 지역마다 있는 성당들 보면 내가 볼 때는 다 사기친 거예요, 사기. 사기친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사제들이 사기쳐갖고 지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걔네들 보면은 예배당 짓는다고 막 바자회 때 막 술도 팔고 그러더만 그냥 맥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우리 개신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적어도. 우리도 바자회 해가지고 맥주 파티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래볼까, 그냥 술 파티 해갖고 그 돈 모아갖고 선교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평생을 모르겠어요. 어떤 죄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죄이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가벼운 죄는 이렇게 안 죽여요, 로마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갔으니 세상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을 죄지어요. 골프 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흥청망청하다가 그만 죽음의 문턱을 딱 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지금은 전부 다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성찬은 보이는 복음입니다. 보이는 복음이요. 가톨릭은 사제만 이 포도주하고 이 빵을 먹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빵만 줘요. 얇은. 사제만 포도주 먹습니다.
천주교는 미사 때.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천주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 개신교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목사님들도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럼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같습니까? 절대 같지 않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정말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나는 불교하고 개신교보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천주교에 지나갈 때마다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쟤들은 사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예요.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고 이름표 달고 있죠. 지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또 사기치죠. 교황이나 그 밑에 또 수녀들은 또 자기들이 무슨 뭐 거룩한 뭐라고 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사기, 영적 이 거짓은 너무 치밀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대충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이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셔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구나. 난 머리카락 하나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내 행위는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직도 뭔가 모르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 특별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단 한 영혼도 멸망의 길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자랑이 솔직히 뭐겠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한 영혼도 지옥이 아니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 그래야지 이 땅에서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다 80~90%는 지옥 가 있네. 그게 뭔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의 모든 세대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고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도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성찬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